오늘 말씀 제목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 이제 벌써 지금 8월 달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도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 붙잡고 이제 인도 받는 여정으로 또 한 해를 우리가 인도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후대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후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은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믿는다, 구원을 받았다, 그걸로 되겠냐, 믿음으로 되겠냐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믿기만 하면, 마음에 새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를 성취하십니다. 목사님은 렘넌트 때 그걸 확인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평생을 인본주의 쓰다 갑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문제가 오면 누구 탓이고 저것 탓이고 일 탓이고 평생을 그 이야기 하다가요. 근데 렘넌트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딱 한 번만 확인하면 돼요. 한 번만 확인하면 그걸 마음에 심었는데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통해서 평생의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실존하지 않는 말씀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실존해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제 상황과 현실, 사건, 문제 이것만 계속 보입니다. 자,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막 다 도망쳐 다니는 이 상황 속에서 한두 사람이 그걸 붙잡았어요. 한두 사람이. 여러분 그 언약을 딱 마음속에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도 말씀 우리 받았지만 그 속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렘넌트는 시작을 하기 아주 좋아요. 렘넌트 때 절대 속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 학업 때문에 속지 말아라. 여러분 가정의 형편 때문에 속지 말아라. 여러분 상황과 문제 일들 때문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집이 가난해요. 목사님 자주 얘기하지만 목사님은 거의 지금이야 집에 살지만 그 전에는 거의 집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쪽방에서 그걸 이제 한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 아닙니다. 한 6학년까지 이제 계속 어린 시절은 그냥 교회 옆에 있는 쪽방에 그냥 살았어요. 내 방이 있냐, 내 침대가 있냐, 그건 사실 목사님한테는 크게 그냥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치라고 하죠, 그거를. 내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가정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 비 많이 오면 내일부터 또 비 많이 온다고 하는데 비 많이 오면 이제 지하니까 막 물이 차요. 물이 차고. 그럼 교회만 물이 찹니까? 집에도 물이 차죠. 물이 다 찹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또 춥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말씀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본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사실 희망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가난은 굉장히 피곤한 거구나, 어려운 거구나. 그리고 가난하면 이게 좀 불편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드니까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 생각을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했어요. 일찍이 돈을 벌고 싶어 했고, 만약에 내 학업의 성적으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걸로 시작하면 목사님 그걸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 희망, 공부를 잘 못해요. 목사님 뭐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못하니까 45명 중에 막 35등, 28등, 막 20등에서 그 30등 그 사회 그냥 오갔어요. 목사님 뭐 그냥 그저 그런 학창 시절 뭐 공부를 잘하거나 똑똑하거나 그런 시절을 보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은.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로 아니면 내 가난한 형편으로 살아간다면, 그걸로 시작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과 일들과 말들과 사람의 여러분 주변의 어른들, 사람들, 친구들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 거기에 집중해 버리면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절대 속지 말아라. 우리는 영원한 응답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으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 생명 있고 그리스도 언약 안에 능력 있고 생명, 능력 모든 것이 금은 보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볼 때는 차라리 좀 연약한 집이 더 낫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좀 형편이 좋고 이러면 이제 좀 나갈 구멍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도 내가 오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내 상태에서 만약 형편이 좀 좋았으면 이제 누구 의지하고 뭐 의지하고 했겠죠. 근데 그런 의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형편이 좋지 못했고 성적도 좋지 못하고, 그래서 이 오직의 그리스도로 여러분 영원의 응답을 시작해야 돼요. 이걸로 시작해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교사분들도 절대 다른 걸로 시작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요. 사람은 살다가도 가요. 과연 우리가 육신적으로 렘넌트들 시작하게 한다. 한계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한계를. 그렇죠? 그 한계를 가지게 하면 됩니까? 후대에게. 그리스도 언약으로 한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지고 가게 해야죠. 그걸로 시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속지 말아라. 이게 이제 1강이었어요. 렘넌트에. 그리고 그 시작을 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의 과정을 가게 해요. 그 과정은 굉장히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다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 길은 아무도 가지 않는 유일성의 응답이 나타나는 현장이었어요. 노예로 갔는데, 포로로 갔는데 왕을 살립니다. 그게 오늘 보는 다니엘의 내용이에요.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그게 우리 잘 아는 요셉의 내용이에요. 왜 감옥으로 갔냐? 하나님이 그 정치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왜 노예로 갔냐? 그 보디발의 집을 하나님께서 살리러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유일성의 길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시겠죠? 절대 속지 말아라.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왜냐?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입을 다물어야 돼요. 왜냐?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우리가 흉을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시간 지나봤습니까? 절대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시간이 어떻게 바뀔지, 렘넌트를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도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 내가 손가락질하거나, 만약에 이래서 이렇다, 목사 이래버리면 그 영혼을 죽이는 일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믿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연약해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성장했어요. 목사님 이번 렘넌트 대회 갔을 때도 많이 느꼈어요. 휴게소에서 뭐 사먹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우리 웅수도 갑자기 자기가 돈도 지불하고, 이게 뭔가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든든해요. 뭔가 마음이 다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알아서 하나님이 군대도 제대하게 하고. 여러분 선배들 중에 아주 좋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대단하게 성공하고, 그건 아닐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의 여정 가운데 그 과정을 가는 길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지 말아라. 그 길은 유일한 길. 다른 사람과 바꿀 수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뭐 연약할지언정 하나님이 그 여정 안에서 유일한 응답을 주시게 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 누림. 첫 번째 이 누림이고, 유일성은 여러분 그냥 이 누림 가운데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조급할 필요도, 여러분이 서두를 필요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그 여정과 과정을 그냥 담대히 나가면 돼요. 아무리 내가 총수하는 자리에 있어도 나는 총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시는 거예요. 진짜 이 과정의 유일성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전과자로 있어도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나를 배우게 하고 만나게 하는 그 여정을 알고 가면 하나님 시간표에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을 누리세요.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다니까. 한번 봐보세요. 정말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정말 가난하고 어렵거나, 내가 너무 무너져 있고 영적인 상태가 좋지 못하다, 하나님 그 사람을 크게 사용하세요. 정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래서 결국 영혼의 응답의 끝은 무엇이냐? 끝은 완전히 재창조되어져요. 이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 전에는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하고 되어지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살리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도움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어디에 가서 뭐 나 혼자다 뭐다, 여러분 성경 속 렘넌트는 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살리는 자. 아시겠죠? 이게 저렇다 저게 저렇다 말하는 현장에 가서 여러분은 조용히 흐름을 바꾸세요. 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300%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나에게 주어 있는 현장에 이게 하나님 원하신 게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이냐, 그렇다면 내 미래는 뭘로 준비했냐. 여러분 이게 나온다니까요. 정말입니다. 목사님 다민족의 마음을 품고 후대에게 마음을 품고 치유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과거의 현장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데 아무 연약함, 그 능력 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평안을 주세요. 그걸 여러분 딱 100%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거 내 현장에 맞는 거. 지금 내가 있는 학업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목사님은 심지어 대단한 사람들 많이 안 만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겠죠. 하필 그 사람 만나게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그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과거를 주셨고 이 가정을 주셨고 이 형편을 주셨고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이구나. 이거에 대한 정확한
300%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살리지 말라 그래도 가는 곳마다 살아나요. 이게 이제 언약 잡은 렘넌트예요. 렘넌트.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언약으로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후대를 살리는 자 돼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렘넌트 대회를 뭐 공짜로 가고 뭐 후원 받아 가냐? 그건 슬픈 게 아니에요. 목사님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나의 형편을 알고 일들을 알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딱 그걸로 가야 돼요. 렘넌트답게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눈치 보고 뭐 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목사님은 거의 뭐 반편생을 후원 받고 살았는데요. 뭐 유학할 때도. 그러면 거기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게 무엇이냐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눈치 보고 아유 나는 후원 받는 사람이네. 렘넌트가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딱 당당하게 하나님 언약 붙잡고 세 가지 뜰의 주역으로 내가 가겠다. 내가 중직자가 되면 내가 받은 은혜처럼 난 후대를 살리겠다. 후대를 돕겠다. 다민족을 내가 살리겠다. 안산에 이렇게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다민족 중에 준비해 놓은 선교사가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돕고 살리겠다.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다 영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 영적 문제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을 살리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게 포로되어졌을 때 오늘 본 이 본문 이사야서 6장 13절 하나님이 렘넌트를 세우시겠다라는 그 약속, 남은 자를 세우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제 그 시대의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 성취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냐? 다니엘이죠. 우리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이 다니엘의 시작은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나오죠. 작은 결단을 합니다. 내가 포로로 가지만 내 상황과 현실은 육신적으로 볼 때 그냥 포로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포로인데 이 사람이 포로 주제에 내가 하나님의 여러분 그거는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현실과 상황과 일들은 팩트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내 위치가 어디냐 지금.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포로다. 사실은 포로다운 여정을 가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막 자만하고 뭐하고 그걸 이제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현실은 포로이지만 나는 저 우상의 재물에 절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작은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인 결단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바벨론을 최고로 섬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4명의 왕을 이 사람이 보좌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바벨론을 왜 뒀습니까? 만약에 육신적으로 본다면 그건 진짜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영적인 작은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내 현실과 상황은 명확하고 뚜렷하게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 위치가 부하 직원이다. 부하 직원 자리에서 300%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부하 직원 주제에 사장이 하는 300%를 하면 그건 이제 진짜 틀린 행동이에요. 그 교회 사람이 저는 어릴 때 이게 제일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아니 이게 뭐 이것도 안 되면서 맨날 이거 이상합니다. 뭐 나 예수 믿으니까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근데 일은 진짜 너무 못하고 소통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영적 작은 결단에 나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 딱 이 영적 결단을 다니엘이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 일들이 자꾸 잘 되니까 당연히 이제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영적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분명히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중상모략을 어떻게 하냐? 왕과 우리 바벨론의 신 외에 기도하는 자는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자라는 법을, 이 중상모략하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법으로 왕을 통해서 제정하게 돼요. 여러분, 이때가 중요하겠죠. 이때가. 그래서 다니엘서 6장 9절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라고 돼 있어요. 왕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왕과 다른 신들 외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제 뭡니까? 이제 사용하는 그런 법안을 이제 제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문제와 사건이 오지만 이 영적인 결단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시작과 과정과 이 끝을 여러분 정확하게 가야 돼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렘넌트는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가 이런 렘넌트로 자라길 기도해요. 모든 사람과 소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우리 저번에 청년 뭡니까? 우리 청년 헌신 예배 때 오셨던 장로님. 이 장로님은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도 얘기를 해보면 뭘 느끼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포용력이 강해요. 이 사람과도 소통하고 저 사람과도 소통하고 잘 이루어져요. 근데 이상하죠. 본인의 마음속에 딱 정확한 결단과 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내 마음과 생각은 모든 사람과 소통합니다. 하지만 기준은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기준은, 영적 기준은, 그 결단은. 그것 가지고 흔들림 없어요. 나의 인사권자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다니엘도 아마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 인사권자는 사람에 의하거나 우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자리, 위치, 높고 낮음 어디에 있는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공부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인생이 비참해져요. 아시겠죠? 이 흔들림 없이 나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걸 믿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6절에 하나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다리오 왕이 2번을 고백해요. 다니엘이 사자골에 들어가기 전에 물어봅니다. 말을 해요. 6장 16절에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왕이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에 일찍 찾아가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물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 능하셨냐? 이 사람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존재, 이 정확한 복음을 이 사람은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왕에게까지 전달돼요. 그 2번의 고백 정확하게 나타나 있죠. 네 왕 하나님이 널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냐? 정확하게 왕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 렘넌트의 여정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세 친구들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인물이죠. 이 인물들도 문제가 찾아오는데 결국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작은 결단이야.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었고, 새 친구는 우상에 절하지 않는 결단을 가지고 있었던 같은 겁니다. 우상에 무릎 꿇지 않겠다. 정확한 결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2절에 나오죠. 모든 사람들이 왕의 신상에 절을 합니다. 근데 세 사람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안 띌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설득을 해요. 뭐 설득도 하고 협박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다니엘서 3장 15절에 이제라도 준비하였다가 내가 만든 금심상의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네가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를 능히 건질 자가 나 말고 누가 있겠냐. 왕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세 사람은 사람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당연히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다니엘서 3장 28절에 나옵니다.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결국 뭐냐? 목사님이 볼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공통점은 천사가 동원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 작은 순간에 천군 천사가 여러분 미래에 파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WRC를 왜 합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결단하는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세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파송되어지니 어떻게 되냐? 사자굴의 사자가 입을 벌릴 수도 없죠. 천사가 파송되어지니까 풀무불이 이 세 사람을 덮칠 수가 없죠. 탄 냄새도 나지 않고 머리가 그을린 흔적도 없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이 작은 결단 가운데 렘넌트의 결단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렘넌트로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목사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누구냐? 이 바벨론 시대의 에스더죠. 에스더의 작은 결단은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300%로 나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300%는 사실을 알고 진실을 알고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내 위치를 모르는데 내 상황을 모르는데 300%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 일단 전문성 안 나오고 현장성이 떨어져요. 그렇죠? 현장에 안 맞습니다. 그럼 미래에서는 당연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본인의 정확한 위치를 알았어요. 본인의 위치는 뭐냐? 사실은 왕후입니다. 근데 본인의 영적 정체성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렇죠? 그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마음에 딱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 모르드게가 삼촌이 이야기하죠. 네가 유대인임을 말하지 말아라 이야기해요. 아니 왕후가 됐으면 말해야지. 왜 말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정확한 때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때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이 300%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제가 볼 때 이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정확한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정확한 시간표에 말하지 말아야 될 때와 말해야 될 때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알아야 돼요. 말해야 될 때 말 안 하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하고 여러분 정말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겠죠? 그건 친구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렘넌트 때 그렇게 하면 친구도 없어요. 여러분 말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겠죠? 정확한 시간표를 알고 여러분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영적 정체성을 말하지 않죠. 근데 이 정체성을 모르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같아요. 중상모략. 유대인들을 몰살할 계획을 딱 하죠. 왜냐? 이유는 뭐냐? 이유는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갈 때 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
사실은 국무총리.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본인이 실력이 있고 본인이 스스로가 굉장히 이제 자아도취된 사람인데 하만이 지나가는데 절을 안 해요. 여러분, 이 무릎 꿇는 이거 참, 이게 우상 절하는 거 정말 사단은 이걸 끝까지 끌고 가요. 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히 세상에 무릎 꿇어버리게 해버려요. 네 현실이 안 되면 무릎 꿇어. 사단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잖아요. 3번을 육신을 가지고. 결국 이 하만이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 때문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몰살할 계획을 가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영적 정체성을 가진 에스더, 이 여자에게 있었죠. 그러니 뭐냐, 이 사람이 유대인인 걸 하만은 알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명이 가장 중요해요. 한 명이 살릴 수 있냐? 네, 맞습니다. 한 명이 살릴 수 있어요. 렘넌트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정확하게 서 있다. 가정과 가문을 살립니다. 렘넌트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서 있다. 교회를 살려요. 렘넌트 한 사람이 현장에 있다.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불임절이라는 작품을 에스더를 통해서 남기시죠.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운동하는 중요한 흐름과 응답을 주시게 돼 있다 믿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렘넌트들의 결론은 이제 말씀을 다 받았고 말씀의 여정 가운데 가는데 끊임없이 렘넌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 가운데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이 영적인 관계 가운데 이게 나타납니다. 왕에게 전달되고 시대 앞에 전달되고 후대 앞에 전달되고 이 정확한 언약의 여정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붙잡으시고 상황과 현실과 사람의 말에 속지 않고 귀한 전도자로 준비되어진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00%가 준비되어지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하게 사실을 보며 진실을 보며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 가운데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의 증인으로 준비되어져 하나님 렘넌트를 통하여 3가지 뜰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복음운동하는 교회 운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